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열왕기하 말씀, 열왕기하 4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이죠. 여호람 왕 시절에 활동을 하던 엘리사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장은 엘리사가 일으킨 기적에 관해서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기적을 말씀하고 있죠. 1절을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서 한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부르짖었습니다. 제자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와서 부르짖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당신의 종이 이미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여인의 남편이 죽었다 이런 뜻입니다. 남편이 죽었는데 그 죽은 남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당신도 이미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남편이 성실한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엘리사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죽은 남편이 돈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빌려준 사람이 찾아와서 두 아이를 데려다가 종을 삼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시대에는 빚을 져서 돈을 갚지 못하면 자신도 종으로 팔려가고 또 자신의 아내 또 아이들도 다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남편이 빚을 졌는데 돈을 빌릴 때는 남편을 보고 이 남자를 보고 돈을 빌려줬겠죠. 그 당시는 노동을 해서 돈을 갚아야 되는데 충분히 이 사람이 성실하기 때문에 충분히 갚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돈을 빌려준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돈을 갚을 수 있는 길이 없어서 이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자녀를 데려다가 종으로 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여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참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남편이 죽은 것도 절망적인 상황인데 그런데 이 남편이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도 이제 종으로 데려가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살펴보면 아주 절망적이죠. 앞에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이 여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여자가 엘리사를 찾아와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힘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길이 보이지 않아.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렇게 포기하고 아이들을 종으로 보내야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사를 찾아와서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 여자가 엘리사를 찾아와서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었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포기하고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어려움이 그리고 문제가 정말로 그것이 문제일까요? 정말로 문제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지 않는 것이 정말로 문제죠. 더 크고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문제라는 것은 사실은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문제는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렇게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문제를 바라볼 때 그 정말 큰 문제야. 내가 해결하지 못해. 이렇게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나는 포기할 거야. 이러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합니다. 내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주님께 가지고 나오면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주님께 가지고 나오면 해결하지 못하실 것이 있을까요? 그런 것 아무것도 없겠죠.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 가지고 나오면 그런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고난과 그런 문제,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에 따라서 그 문제가 내 인생에 걸림돌이 될 수 있고 다르게 생각하면, 다르게 바라보면 고난과 어려움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살펴보도록 하죠.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입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2장 6절 먼저 읽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다.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방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뀌어질 것이다.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사무엘상 2장 말씀은 한나의 기도죠. 한나가 누구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서 아들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6절을 보면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구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고 했습니다. 죽고 사는 것만 하나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부자가 되고 가난하게 되는 것, 그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하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 빈궁한 자를 진토와 거름더미에서 올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오를 수 없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가능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불가능하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일들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땅의 기둥도 하나님의 것이고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어려움이고 고난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도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문제일까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하시는 것이 있을까요?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어려움도 아니고 문제도 아닙니다. 구절을 보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가 그의 거룩한 자의 발을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당신의 자녀들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악인들을 흑암 중에 잠잠하게 만드십니다. 힘으로 누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을까요? 힘으로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나도, 그 사람의 권세와 능력이 크고, 또 그 사람이 가진 것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뀌어진다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우레로 치시기 때문에 산산이 부서지고 땅 끝까지 심판이 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들을,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에게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렇게 자녀들의 뿔을 높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어려움과 불안과 문제를 바라보고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셔야 합니다. 주님께 가지고 나오면 그것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니죠. 더 이상 고난이 아닙니다. 더 이상 어려움이 아닙니다. 인생의 걸림돌이 아닙니다.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그것이 인생의 디딤돌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굳건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처음에는 걸림돌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디딤돌로 바뀝니다. 처음에는 불안과 어려움으로 보이지만 나중에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믿음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제자의 아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 2절을 보면 엘리사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묻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여자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묻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무엇을 도와주랴 이렇게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처지와 형편, 사정 이런 것을 몰라서,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을 몰라서 이렇게 물으십니까? 아니죠. 다 알고 계십니다. 처지와 형편을 다 알고 계심에도 그래도 물으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하랴, 어떻게 하랴 이렇게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블레스사 연못에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셨는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한 질문인데 이렇게 물으셨어요. 이렇게 물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물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은 고난과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과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또 물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물으셔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물었습니다.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은 이후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 집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말하라고 합니다. 엘리야는 누굽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곳은 참 장소는 좋은데 물이 아주 나빠서 토산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물을 좀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엘리사가 물의 근원에 소금을 던져서 그래서 그 물을 붙였고 그 물이 지금까지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모압이 이스라엘 연합군과 모압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기 위해 갔는데 물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호사밧과 다른 왕들이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무엇이라고 말하죠?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자 그 다음날 아침에 그 골짜기에 물이 흘러나왔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아람의 장군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는데 그 나병을 엘리사가 고쳐주었습니다. 어떻게 고치죠?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씻어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고칩니다. 이런 이적 말고도 엘리사는 여러 가지 이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하늘에서 보화를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 여인의 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말하기를 우리 집에는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아주 가난하다 이렇게 뜻입니다. 기름 한 그릇 있다고 했는데 아주 작은 양을 말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목욕을 하고 몸에 기름을 발랐는데 그 정도 목욕한 이후에 몸에 기름을 바를 정도 남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기름 한 종지 정도 남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그릇에 있는 기름 한 그릇 정도 남아있는데 그 기름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남아있는 기름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엘리사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3절을 보면 가서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려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릇을 빌리는데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조금 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조금 빌리지 말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많이 빌리라는 것이죠. 빌릴 수 있는 만큼 그렇게 이웃에게 많이 빌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그릇을 빌린 이후에 너는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릇을 많이 빌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러면 그릇을 많이 빌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의 결론을 다 이미 성경을 봐서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죠. 그릇 많이 빌려야죠. 얼마든지 믿음으로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일을 만나면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릇을 많이 빌려온다고 문제가 해결될까요? 이렇게 하면서 그릇을 빌리지 않거나 엘리사가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고 했는데 그런데 빌려오는데 몇 개 빌려오지 뭐 조금 빌려보지 뭐 어떻게 되는지 보지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말씀하는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1편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죠. 시편 81편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시편 81편 8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1편 8절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자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전하지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1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원악한 대로 버려도 그의 의미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당신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당신의 말씀을 듣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증언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셨습니다. 증언한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고 말씀에 순종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삶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당신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죠?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라.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슨 뜻이죠? 10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당시 가나안 땅에 주변에 신들이라고 섬기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방 사람들이 그런 섬기는 신을 신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습니다. 그렇게 노예로 있던 그런 60만 년 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죽지 않고 40년 동안 살았는데 어떻게 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가는 곳마다 반석에서 물을 내서 그래서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시킨 그런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입을 크게 열어서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크게 열어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채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입을 채우십니다. 크게 연 입을 채우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입을 크게 열어서 간구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입을 크게 열어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우상이 무엇인가 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우상 앞으로 그냥 달려갔습니다.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말씀을 듣고 당신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 듣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듣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듣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원하면 그러면 믿음으로 살겠죠.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뿌리 깊게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이 내 마음 깊은 곳에 뿌리를 잡고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주셨습니다.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주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바로가 됩니다. 바로가 우리보다 더 악할까요? 그렇지 않죠. 왜 바로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바로가 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죠.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든지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려움이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렇지 않고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경험적으로 생각해서 이것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어.
어떻게 그릇 많이 가져온다고 문제가 해결돼요?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만이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닫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은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사가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많이 빌려와서 문을 닫고 그 그릇에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그릇을 빌려와서 문을 닫고 그리고 가져온 그릇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문을 닫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 문을 닫았다라는 말씀이 꽤 많이 나와요. 이렇게 그릇을 가져온 이 과부도 여자도 남편이 죽은 여인도 문을 닫고 이렇게 기름을 부었다 말씀하고 있고 33절을 보면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살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때도 문을 닫으니 엘리사와 그 아이 둘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이적을 일어날 때 문을 닫았다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문을 닫고 이적을 행했다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문을 닫았다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 것은 아무런 방해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문을 닫았다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문을 열어놓고 사람들이 많이 보는 곳에서 이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고 기적 자체에만 마음이 뺏기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이 빼앗길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면서 기적이 일어난다고 놀라고 즐거워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더 친밀한 관계를 원하십니다. 더 많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문을 닫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하는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5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5장 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6장 5절이네요. 죄송합니다. 6장 5절부터 9절까지.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에서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기도하면 그 사람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고 했죠. 그러면서 기도할 때 어디에서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고 했죠.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는 하나님과 거룩하게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과 거룩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제와 교통하는 것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사람들에 관해서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의 교통에 신경을 쓰라고, 그 관계에 신경을 쓰라고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이적을 일어날 때 문을 닫으라고 한 것은 이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라고 이렇게 한 것이죠.
엘리사가 이런 말을 하자 이 여인과 자녀들이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와서 문을 닫고 그 그릇에 기름을 부었더니 그릇에 기름이 다 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아들에게 다른 그릇을 가져오라고 하니까 더 이상 그릇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기름이 그쳤다고 했습니다. 언제 기름이 그쳤습니까? 더 이상 그릇이 없다고 하자 그때 기름이 그쳤다고 했습니다. 이 여자와 아이들은 많은 그릇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을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큰 믿음이 있어야 은혜를 부어주실 때 많은 것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부족할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것은 무엇이 부족할까요? 부족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고 부족한 것이 문제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평소에 큰 그릇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저에게 큰 믿음을 주시고 넓은 마음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큰 그릇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큰 은혜를 담을 수 있습니다. 그릇의 크기만큼 기름을 담을 수 있죠. 많은 것을 준비하고 큰 것을 준비했으면 많이 담을 수 있고 작은 것을 준비하고 조금 준비했으면 적게 담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그릇을 준비하고 하나님 우리의 기름이 너무 작습니다. 하나님 더 많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더 많은 것을 주시고 싶어도 우리의 그릇이 작기 때문에 많이 주시지 못하는 것이죠. 기름이 언제 그쳤다고 했습니까? 더 이상 그릇이 없습니다. 이렇게 할 때 그쳤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릇이 더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여자에게 계속해서 기름을 부어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작지 않습니다. 언제나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언제나 넘치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큰 그릇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우리가 준비한 것 이상으로 풍성하고 차고 넘치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여자는 엘리사의 말을 믿고 많은 그릇을 준비했죠. 그래서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기름을 받았는데 엘리사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너와 두 아들이 생활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자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만큼 그렇게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문제도 해결되었고 그리고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이시죠. 세상에서 힘이 없습니다. 약해합니다. 그래서 무시당하고 아이들을 노예로 팔겠다, 종을 삼겠다 이렇게 해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여자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런 여자를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도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고난과 힘든 것들을 이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어떤 고난이든지 어떤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길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한 우리가 계획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 많은 길들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체험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와서 문제를 해결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성도, 은혜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